4장은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이 어려우냐? 4장 내용은 뭘까? 모르고 접근하잖아요. 모르고 4장 내용이 뭘까? 모르고 읽다가 보면 이 내용이 뭘까? 그게 이제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가 쉬운 건 누가복음 4장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신분을 알려준 내용이다. 답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답은 나왔으니까 이제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게 왜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증거한 내용일까? 그리고서 그것만 확인을 하면 더 알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이것이 정리가 안 돼서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헷갈려 왔고요. 또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허다한 사교 집단들이 난립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이 어떤 내용인가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나는 이런 자다라고 알려준 내용이다. 답이 나왔는데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4장이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증거한 내용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했나?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연구는 제가 한평생 다해서 연구한 건 뭐냐면 이걸 찾은 거예요. 4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답을 제시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이 맞은가 안 맞은가 여러분들이 이제 읽기만 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놓는데 만약에 이 해답을 글로 안 써놨으면 나 눈 감으면 끝나요. 다 도루묵돼요. 다 도루묵.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칼빈이 좀 미숙하지만은 그래도 책이라도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500년 장로교가 이어온 거예요. 그것이 완벽한 책이었다면 지금 뭐 탄탄하게 굴러가죠. 근데 미숙한 거였기 때문에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어저께도 목사님들 몇 분 오셨는데 1시간 딱 강의하고 나니까 얼굴이 쎄노래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소문 듣고 왔으니까 아주 째려봐요. 너 이단 아니냐? 네가 무슨 소리 하냐? 근데 성경 들어가지도 않고 전체적인 윤곽 살짝 얘기했는데 쎄노래져요. 목사님이 그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 왜요?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리게 가르쳤으니 어떡합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이라도 꼭 명심해 주세요. 다른 거 자꾸만 신경 쓰지 말고 이 제목이 맞은가 안 맞은가 그것만 그냥 집에서 확인해도 되잖아요. 이런 얘기가 더 강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틀렸으면 고쳐야 되고 맞았으면 생명 다해서 지켜야 되고 왜? 4장 읽고 엉뚱한 얘기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보고 맞다 하면 이거 지켜야죠. 이거 지키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 많이 모여서 막 엄청난 돈 들여서 건물 짓고 뭐 단체 만들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진리를 지키는, 혼자라도 진리 지키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지켜서 그 진리를 전승하는 게 교회고. 이제 공부 쉽겠죠. 그것만 확인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4장 1절로 13절에 보면 금시간 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혔다. 그러면 우리가
금식,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잖아요. 1절로 13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나니까 시장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죠. 너 배고프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천지를 다 내게 주겠다. 이런 유혹을 다 해요. 그런데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럽니다. 아,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몰려온 시험처럼 그런 시험이 옵니다. 돈 시험, 물질 시험이 옵니다. 막 예수님에게 물질 시험, 먹을 것 시험 하듯이 우리들이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시험에 걸립니다. 그리고 명예 시험, 막 온 천하 만물 다 내가 다스린다. 또 예수님을 막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오늘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험. 이걸 우리가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귀가 챙쟁할 거예요. 그거 다 그 강의 들은 거. 그러니까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디의 뜻은 지금까지 안전해진 거예요. 안 믿어지죠? 2000년 교회사 중에서 이 본디 뜻을 몰랐단 말입니다. 이걸 제가 말하기가 참 안타까워서 내가 말하면 내가 제일 잘났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입을 봉해왔어요. 가능만 하면 제가 이 책을 쓰고도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책 장사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못해가지고 아마 여러분 설이 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책 나왔다고 내가 광고 한 번 한 적 없잖아요. 이 강단에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지만. 왜? 오해받을까봐.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일생 다해서 써놨는데. 그래서 엊그저께도 장로님 몇 분하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기독교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확인. 맞나 안 맞나. 맞으면 생명 다해서 지켜야 돼요. 이 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박용기 유예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냥 떠나도 돼요. 이것만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면. 이게 소원이죠. 제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주변에서 이제 책 다 완간했으니까 한번 뭐 출판 기념회를 완간 기념회를 하고 기념식을 하고 그러자고 그러는데 아서라.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다 해서 썼는데 내용만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게 딱 뭐 학술 대회를 하느니 뭐 이 출판 기념회를 하느니 여러분 봤잖아요. 나 은퇴했듯이 인터 시간 하잖아요. 내 박용기라는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이 모이면 또 당파가 돼요. 진리 중심으로 모여야지. 예? 이게 맞으면 이것 중심으로 팍 단결을 해야 돼요. 이것과 단결 안 되면 그건 사조직이죠. 인간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지켜나가는 방법은 이미 한자도 정성 없이 쓰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이 오늘 공부는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책을 안 보니까 책을 보면서 맞지요? 그러고 넘어갈 테니까 아 정말 맞구나. 과거의 지도자들이 다 몰라서 잘못 가르쳤구나. 이것만 분명하게 깨달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없어져 버리면 이거 없으면 한 대 가고 두 대 가고 한 20, 30년, 40, 50년 지나면 또 이 성경 읽고 여러분 물질 시험 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벌써 물질 시험부터 했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핵심이 있어요. 사장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증거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겨버렸다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 정도는 깨끗이 쳐 물리쳐야 하나님 아들이란 말입니다.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여름에 6월 달에 계시록 배우겠지만은 마지막 문제는 우리 교회가 승리하느냐 안 승리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아니, 장안중앙교회가 승리한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꼭 명심하세요. 숫자에 달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물리칠 때 사울왕이 군대 많이 데리고 가서 싸웠지만 패배했어요. 가장 미약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골리앗 물리쳤잖아요. 막판에는 교회가 다 무너나요. 전부 무너나요. 진짜 교회는 없어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없어요. 가짜들만 잔뜩해요. 그 가짜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6월 달에 가서 배워보면 아시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적그리스도가 꽉 차요. 그게 뭐냐면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얼마나 힘이 강성한지 몰라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단독으로 오셔서 무적의 문 열고 그냥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주관해가지고 온 세상을 이제 자기 세상 만드는 거거든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진다. 여러분들은 사람수 적어지면 약해진다. 돈 적게 나면 약해진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는 말은 승리는 사람의 능력에 달린 거 아니에요. 진리의 힘에 달린 거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진리 지키는 것이 생명이지, 사람들 많이 모여서 서로 잘난 척 그냥 시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엄봉에 보세요. 지금 몇십만 명 끌어모았다면 좀 와루와루 다 무너나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 진짜 예수님이 마귀를 쳐 물리심으로, 마귀 시험에 걸리지 않고 물리치심으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역시 1절로 13절. 나도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나. 꿈만 같아요. 여러분 발견하겠어요, 이거?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걸 깨달은 분들이 안 된다고, 목사님 써놓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나를 독촉을 해가지고 사실 몇십 년 동안 고달프게 들어앉아서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인간적으로 한번 오서 저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철저히 좀 살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거 하나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책이 소중한 게 아니라 책에 기록된 내용이 참으로 소중하니까. 그냥 하다가 보면 그냥 슬쩍슬쩍 다 넘어가요. 책을 안 보고 그냥 하다 보면, 아, 예수님 보십시오. 물질 시험도 다 물리칩니다. 명예 시험도 물리칩니다. 우리 명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그냥 저절로 나오죠. 14절로 30절. 고향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됨을 전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선지자들이 그 17절 한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예수님이 찾아요. 이제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섰어요. 예수님도 성경 본문을 읽어요. 어디를 읽었느냐?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요. 찾아가지고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임하셨으니 이는 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있으면 한 700년 전, 7세기경 이사야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이 뭐냐?
억압당한 자에게 자유를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최저계획이 뭐예요? 내가 그냥 뭐 딴 구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 다 자유롭게. 그래서 내 고민이, 내 괴로움이 뭐냐면, 이 소장직을 맡다 보니까 남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려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소장직을 맡다 보니까. 그래서 이 소장직 내놔버릴까? 2, 3년 동안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아니, 내가 한평생 30년 동안, 30년이 넘게 목회를 했는데도, 집사님 한 분에게도, 청년 한 분에게도, 이리 와, 이것 좀 들자. 이 말 못하고 살았어요. 이거 좀 풀 좀 뽑지. 내가 그냥 들어가 뽑지. 누구들과 같이 뽑자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이 능박이 무슨 정신없는 짓인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솔직히. 최저계획이라는 게 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말고. 그 이정신에서 나오는 예수님도 그러러 오셨다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그래 남의 자유를 박탈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강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권하지 말아라. 이거 같이 하자, 저거 같이 하자, 이리 들어와라, 우리 회의에 들어와라. 이러지 말아라. 들으라고 하면 우정을 따져서라도, 과거에 인간적인 정을 따져서라도 들으라면 세상살이가 인간관계로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뗄 수 없으니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뭐예요? 인간 중심으로 모여지는 거지. 다 흩어놔버려야죠.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아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벌써 예수님이 와서 자유 주고 완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은 바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죠? 그 다음 그 밑에 조금 내려보세요. 그 밑에 몇 절에 가면 이거 다 읽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돼요.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이 너를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기적 표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했을 때 고향 땅에 가서도 한번 행하라. 그럴 거다 이거죠. 그러나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고향 땅에서 배척당한다. 이미 예언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향 땅에 가서 별짓을 해도 나는 고향에서 배척당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알면 이 부분에서 더 알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은 놓치고 언저리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정신이 다 헷갈리잖아요. 진짜 알아야 될 건 놔두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장로님이 나 호주 갈 때 심심하니까 가서 골프 치라고 골프 연습장을 가서 좀 해봐야 되죠. 생전 안 가봤으니까. 근데 딱 가서 하니까 적어도 1년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있다 갈 건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방법 가르치지 말고 내가 알고 나한테는 방법 가르치지 말고 원리만 가르쳐달라. 어떻게 원리로만 하면 된다. 그것만 딱 가르치면 내가 볼 때 일주일 이내에 다 끝난다.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달라. 일주일에 끝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연습하고 갔죠. 바로 목회도 그거예요. 목회도. 왜 1년을 왜 겁니까? 한 달 수강료 있잖아요. 한 달 수강료 20만 원씩이면 1년이면 220만 원이에요. 1년 가야 돈 벌어먹지. 그거 나처럼 일주일 가르쳐 놓고 그럼 돈 얼마 받아요? 5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기억 그걸 똑바로. 죄송해요. 큰 소리에서.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신학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이운동을 벌리려고. 이운동을 벌리려고. 어제 공부한 목사님들이 얼굴이 새노래져요. 아유, 목사님, 이거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먼저 가르쳐.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안 배우는데. 목사님들 나와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인터넷에 지금 쫙 깔렸다. 성도들이 지금 듣기 시작했다. 옆에서 목사님 한 분이 공갈 빵빵 치더라고요. 화가 쓰면 하고 말 갔으면 말라고. 이제는 골프 연습 1년 못 시켜요. 일주일에 다 끝내야지. 누구든지. 공부 다 하고,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분명하다. 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그래서 교회 통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시대는 끝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성경신학연구소가 지향하는 방향이에요. 이거 한평생 예를 들어서 10대 교회 들어왔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교회 목사 제장으로 다다가 죽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놈의 교회인지. 안 그래요? 요즘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니까 내년에는 교사 많이 나올걸요? 내명년에도 나오고. 한 2, 3년 공부하면 다 자기도 가르칠 수 있죠. 얼마나 쉬워요. 분명하죠?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향 땅에 가서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냐면, 여러분, 절대 고향에 가서는 교회 개척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선지자가 고향에 가서 배척당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왜 고향에서 배척을 나가나? 저 새끼 김아무개 아들 아니야. 그 동네 사람들이 절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말 들으니까 나도 그때는 모르니까 그렇겠구나. 그런데 나는 딱 공부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갔거든요. 고향 교회 가서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잘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못 보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엉뚱한 얘기가. 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당한 사실 말하는데 배척당한 사실이지. 23절로 30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59페이지에 세 번째 줄 나오죠. 예수께서 선지자들이 당한 사실을 예로들어 가르치시고 배척을 당하심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예수가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심으로, 봐라, 내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틀림없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동네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 내가 내일 모레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날 몽둥이로 때려서 내 주십시오. 그렇게 다 연구 꾸며가지고 한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벌써 선지자들을 통해서 700년 전에 여기서 다 예언해 놓고 여기서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여기 고향 땅에 가야 되고, 고향 땅에 가면 뭐예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안 하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고향 사람들을 배척하게 하려면 고향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성령께서 저 예수를 배척해서 내쫓아버려라, 이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건 하나하나 이루어지려면 성령께서 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이제 어제도 지난 주일날도 이제 욥기서 강의하면서 한 얘기지만, 뭔 일이 내가 이렇게 계획했다가 안 되면 화부터 나죠. 속이 상하고, 왜 이러는가 속이 상해요. 그런데 속상할 때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돼져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돼져야 되죠. 그렇게 다만 이게 옳다고 해서 내가 옳은 대로만 해야 되겠다, 그 옳은 대로 되지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바르게 우리 교회 같이 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면 막 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십만 명씩, 몇만 명씩. 그래서 1년 예산이 그래도 수십억씩 나온다면 선교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없어요. 이번에 우리
김희경 목사님 와서 그러더라고요. 중국 아둘람 선교에 거기에서 사람들 목회자들 데려다가 이제 바자회 해가지고 비행기표까지 해줬잖아요. 딱 주일날 오시더만, 아이 목사님 수고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선교 그렇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나도 대충 들었는데 한 400만 원 넘었다며.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제 그 사람들 비행기표 안 해주면 안 온다. 한번 버릇들여 놔서 배고프면 오게 돼 있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거저 와서 배운다. 나를 지금 저 흑산도에서 물고기 반 물반 이때가 그런 때래요. 꽃도 피고 참 좋대요. 그렇게 목사님 와서 몸도 좀 보신하고 우리 성경도 좀 가르쳐주고 오라고 지난번 몇 달 전부터 그걸 부탁하고 와서 공부하고 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지역에 목사님들 한 20-30명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그러라고. 어제까지도 한번 가볼까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2시간, 3시간을 배 타고 가야 한대요. 지금 배 사고가 나가지고 난린데. 그리고 2-3시간 내가 배 타고 그것도 정말 유람선 큰 거 타고 잠이라도 잘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 뭐 이거 다니는 여객선일 거 아니에요. 막 파도 치면 좀 울렁일 거고. 이거 아니다. 배고프면 너희들이 와라. 이게 지금 마음이 어느 정도 굳어졌어요. 안 가고 올려면 저 산수서광교회 지금 이번에 성경신학 연구소 개소식 하거든요. 건물 얻어가지고 지금 성경신학 연구소를 해요. 거기도 개소식을 하는데 올라면 거기 방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밥 해 먹으면서 거기서 해라. 지금 그렇게 연락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 사람이 뭐가 안타까워요? 요셉이 언제 차에다가 곡식 싣고 여기저기 가서 곡식 사줘 하고 돌아다녔나요? 창 꽂아놓고 딱 싸놓고 가만히 앉아있지. 와서 돈 주고 막 사가잖아요. 그러나 형제들이 오니까 돈 거저 자루에다 다 넣어주잖아요. 그러고 살자 이거예요. 정말 진리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거저 좀 나눠주고, 이거 가지고 명예 얻고, 이거 가지고 출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막 돈 내. 몽땅 내 60년 동안 한 거니까 60년 동안 대가 내면 내가 가르쳐주나. 정말 진리사랑해서 이걸 지키려고 사명자 같으면 내가 거저 다 퍼주죠. 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성공하려면 안 돼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 이것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매떼다가 소매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목사님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이거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지금 인터넷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센 노래져요. 자기들 다 배울 때까지 가르치지 말래. 나도 목사님들 사실 이렇게 공부하러 오면 그냥 되는 대로 하지 여기 뭐로 왔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불쌍해요. 그 초시간 닦고 나니 이게 막 지끈지끈하대 머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 단단히 잡수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 마음 붙드시겠지만 이거 우리 안 지키면 누가 지킬 사람 없잖아요. 또 넘어가 보십시다. 4장 31절로 37절 거기 보면 반항하며 거룩한 신부를 아는 귀신을 쫓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거기 보면 33절에 그냥 처음부터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안식일 날 예수님은 이제 성경을 가르쳤죠. 복음을. 저희가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도 봐요. 어디 가면 그냥 가르쳐요. 표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비유로 가르치고 가르치는 게 임무예요. 이게 교회란 가르치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 그래서 학교 같은 교회.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방향으로 가보려고. 몰라. 내년에도 나 소장 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죠. 만약에 시켜주신다면 내년은 이제 12월쯤 아니면 11월부터 2015년에는 강의가 여차한 강의가 나갑니다. 몇 강의실에서는 뭐가 나가고 몇 강의실에서는 뭐가 나가고 이제 분반 공부로 쫙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경건회만 다 같이 모여서 그 시간에 하지, 분당 공부는 다 각자 교수하고 상의해서 30분 먼저 해도 되고 30분 늦게 해도 되고 1시간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건. 그래서 수강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건에 딱 맞추면 그냥 교수하고 담당 교수하고 각각 흩어져서 자기가 신청한 교육을 한 학기 동안 받는 거예요. 그대로 일반 대학에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 교수 중심의 교육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 사람이 내 조카인데 교수로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듣고 싶으나 안 듣고 싶으나 그 과목 들어야 돼요. 그래야 졸업하니까. 그 장사꾼들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필요 없는 교육은, 내게 필요 없는 교육은 내가 안 받아야죠. 내가 꼭 필요한 교육만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세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없어요. 요즘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영악한데요. 영악한데. 벌써 대학에 가서 강의 신청 딱 해봐서 한두 시간씩 틀리면 딱 바꿔버리잖아요. 나 이 강의 안 들어가. 딱. 그런데 한 방에다 모여놓고 무조건 내 강의 들어라. 이거 안 통한단 말이야, 앞으로. 그러게 요즘 막 그룹 지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빠르신 분들이지.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 어른들, 이 말하면 또 어른들 입이 이렇게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어른들은 저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른들까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 그 다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제 가르치는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항의하고, 마귀라는 놈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항의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내가 당신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귀신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정말 대단한 학문을 하고 대단한 실력을 갖추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애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죠.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거 다 묵살시켜버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다양하죠. 방법은 표적을 행해서 가르치고, 구약을 해서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방법은 다양한데, 가르치는 내용은 사장에서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것이 공부다. 확인하는 것이 공부. 쉽죠? 너무 쉽잖아요. 벌써 한 장 더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4장 38절로 44절,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면서 보냄을 입은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행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왔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밝히는 내용이 바로 44절까지 나타나요. 거기 보면 넘어가서 40절로부터 41절 6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예수께서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표적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잖아요. 거기 이제 40절로 41절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앞부분에 보면 곧 많은 병자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는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귀신들이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하버드를 나오고
총신을 나오고 장신을 나오고 대단한 신학교를 나와서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으면 귀신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영역 얻으시고 안수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이거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벙벙하게 다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지금 다 무너나잖아요. 귀신도 가르쳐요. 귀신도.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능력 얻으면 안수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하고 훌륭한 목사님에게 배우지 말고 차라리 귀신아 나한테 좀 가르쳐주라. 차라리 그게 나아. 귀신은 똑바로 가르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선생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이 오면 참 목사님 참 수도분하고 좋다고 다 그래요. 날들어. 우리 성도님들만 별로 안 좋아하지. 왜 그러냐면 내가 별거 아니라는 내가 아니까. 이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은 이렇게 귀신을 썼어도 당신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잘난 척하면서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번에도 진짜 아이고 이제는 내가 안 가르치고 아이고 후배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겠다. 그리고 한 3년 동안 안 가르쳐 봤잖아요. 점점 마음에 밀려오는 게 야 인마 너 뭐로 살아? 솔직히 이제 막 잘만 되면 우리 동년배 되시는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어른 권사님들하고 가끔 그냥 바람도 쐬고 맛있는 거 사준다는 분이 하도 많으니까 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후배들한테 다 맡겨놓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해서 해서요. 내가 막 네 목숨 붙여놓는 것이 돌아다니면서 어디 뭐 여행이나 다니고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이나 먹고 놀러 다니라고 내가 네 목숨을 붙여주느냐. 너한테 보물을 맡길 때는 목줄 떨어질 때까지 이거 전해 이 새끼야. 이렇게 자꾸 강로가 되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1시간 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야 이제 못 올라가면 이거 지금 몇 달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4시간도 감당했잖아요. 지나 엊그저께. 나 할 일은 내가 내 담임선생이니까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하여튼 내 목숨 떠나지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날까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 다음 42절로 44절 예수께서 무리가 붙잡자 다른 동네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임을 증거합니다. 막 그 예수님 아유 여기 좀 계시라고 여기 계셔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이 막 붙들었잖아요. 여기 일만 하라고. 그래서 내가 눈치를 보니까 내가 어디 나간다면 권사님들도 싫어하지 장로님들도 별로 달가워하잖아요. 나도 다 알죠. 주일날 여기 머물러서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다시 보고 어른들 계신 방에 들어가서 커피라도 같이 나누면서 담소 나누고 마음이야 그러죠. 그런데 이걸 자꾸 전해달라는 내가 있으니까 피곤해도 그걸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건데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산도까지라도 할 수 없이 가려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배고프면 와서 먹고 가라. 그런데 이제 내가 가는 곳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지교회들이 이제 좀 한 번이라도 왔다 가시라니까 그래서 이제 가군가 왔나.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한 동네만 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바울도 환영하는 예배에서 뿌리치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으로 생각해서요. 아메리카가 발견되기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니까 그 약속을 믿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로마를 들렸다가 로마에서 붙들려서 이제 있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한 번 놓였다가 다시 붙들려 들어가서 예루살렘 70년
성전 불타기 전에 그 이전에 바울이 옥사를 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만약에 정말 바울이 왕궁 속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산 것 같으면 누가 다 존경하겠죠. 그런데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 해도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온 전신을 다해서 장가도 안 가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좀 죽음이라도 편안하게 죽게 하지. 그래 감옥 속에서 옥사하게 만드시는 그런 무정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천하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해 가시는 일이라면 감내하는 거죠. 감내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한 동네만이 아니라 전할 곳이 많아서 다른 동네로 간다. 그러면서 밝혀준 내용. 이렇게 4장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 지금까지 확인 다 됐죠. 제목 확인 안 된 거 없잖아요. 다 확실하죠. 분명하고. 맞다. 아, 정말 그러네. 맞다. 이러고 지나가면 돼요. 맞다 한 번 하면 할수록 믿음의 믿음의 수준이 쑥쑥 이렇게 커져요. 맞네. 이러면서 쑥쑥. 가로 없는 2번 아들의 임무에 대해서, 여기는 신분에 대해서, 이건 신분은 얘기했고, 그러면 여기가 가로 없는 2번이죠. 아들의 신분. 임무. 네. 임무에 의한 사역. 5장부터 9장 17절까지. 이것은 양쪽 가루니까 여기 한쪽 가루가 더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 가루니까 이건 4장 한 장에서 이런 주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두서너 개 모아서 요 주제가 나오고 요 주제가 두서너 개 모아져서 이 주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논리란 말입니다. 이게 논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 들으니까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운다고. 그래서 뭐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 찾아냈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는데 내가 찾은 거 아니라니까요. 솔직하지. 진짜예요. 내가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에게. 특히 우리 장안중앙교회에게. 그러니까 우리 장안중앙교회 임무가 큰 거죠. 하나님께서 이 큰 덩치를 우리에게 준 것은 큰 임무를 준 거예요. 교인 많아야 큰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창고만 간직하고 잘 도둑질 안 당하고 이거 변질 안 되게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온 세상을 향해서 일할 수 있어요. 온 세상. 비행기 타고 돌아다닐 것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요. 오늘 지금 인도에서 20명하고 미국에서 선교사들 둘하고 또 국내에 있는 목사들이 해서 한 30명 오잖아요. 점심 이제 한 30명 먹을 거예요. 와서 일주일 이상 여기서 공부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요셉이 창고 지어놓고 곡식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지. 그럼 돈 갖고 다 와서 팔아갔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공연이 뭐 그냥 돈 들여서 선교한다고 난리 칠 거 없어요.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건강만 낭비하고. 여기 오는 사람 가르치기도 바쁘니까. 옛날 방법이죠. 옛날에는 뭐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이거 국경이 다 가로막히고 방송도 없고 이럴 때에는 할 수 없이 사람 하나 보내서 요즘 우리가 중국 선교하려면 선교사 하나 보내야죠. 박근우 목사님 같은 분 중국어 하는 분 그분 한 분 보내고 매달 못 보내도 한 400~500만 원씩 보내줘야 돼요. 그게 선교회였어요. 여선교회 그러면 그거 준비해서 생활비 준비해서 선교사 보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전부 다 옛날식 생각을 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군데 한번 딱 돌아보고
선교 전략이 딱 서졌잖아요. 안 간다 이제. 배고프면 와라 이거죠. 배고프면 와라. 있다 밥 양식 얼마든지 있다. 줄 테니까 거저 퍼줄 테니까 이거죠. 여행 다니고 싶으면 그냥 여행 가면 돼요. 선교 목사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큰 교회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답답하죠. 교회만 지키고 있는데 뭐 미국도 좀 가고 싶고 캐나다도 가고 싶고 유럽도 좀 구경하고 싶은데 그냥 간다면 돈 타갈 염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유럽에 있는데 거기 와서 좀 선교 좀 해달라고 연락 왔습니다. 그러면 뭐 선교비 책정 500만 원 내놓으시오. 50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사진은 찍어야 되잖아요. 설교하는 사진을. 그래 친구한테 사정을 해서 야, 나 주일 날강단 한 번만 나한테 먹여달라. 사정을 해가지고 서가지고 그거 하는 거 다 요즘 비디오 다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선교 보고 한다고 딱 내놔. 그 까맣게 성도들은 썩는 거죠. 뭐 하러 갔는가? 유럽 구경하러 간 거예요. 지금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더 풍성하게. 속죄주 임무에 의한 사역. 한마디만 더 하고 하십니다. 여기 이번에 인도가 온다니까 세계 선교회에서 우리 할 일이 없네요. 글쎄 뭐 할 일은 뭐 할 일. 밥도 자기네들이 다 해먹는다고 그러고 이제 이번에 내가 가르치는 게 영어로 가르친다니 영어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박홍기 강사한테 뭐 김 목사님은 지금 농부 쓴다고 바쁘니까 저러고 있고 몸도 지금 막 굉장히 쇠약해 있고 박홍기 강사한테 박 강사님 어떻게 영어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해보죠. 그러세요. 교재 있으니까 영어 교재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박홍기 강사가 한 일주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아마 계속 영어 교재 가지고 그래서 뭐 선교에서 부독부를 하겠다면 교재 하나에 뭐 한 5,000원씩이니까 30개라도 뭐 한 15만 원 드리면 되는데 아직 가만 놔둬 보라고. 저들이 사서 하면 자기들이 사서 하면 사서 내버려 두고 우리는 돈 냄새 풍기면 안 된다. 일단 돈 냄새 풍기면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니까 돈 쪽으로 관심이 몰려드니까 내용은 아직 안 보이고 돈만 보이면 돈 때문에 여기 자꾸 오려고 하면 앞으로 골치다. 그러니까 돈 냄새 풍기지 말고 정말 봐서 성격도 좋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왔던 한 분 와서 공부하고 가는 분. 완전히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성과가 큰 일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지만. 선교회에서 전지를 사서 딱 안겨줬잖아요. 지금 골방에 들어앉아서 전화도 다 꺼버리고 그거 독파하느라고.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돈을 써야지 흥청흥청 돈 쓰면 이거 대한민국 교회 돈 많구나. 그러면 만약에 또 우리가 선교한다면 비행기표 보내달라. 그럼 바자회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회원들도 돈 내야 되고 우리는 빚이 잔뜩 한데 지금 아직도. 속죄주 임무에 의한 사역. 이게 이제 첫째. 죄를 속한다. 죄를 속해주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네요. 누가 죄를 아무도. 교황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죄 속죄해 준다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부흥사가 내가 죄 용서해 줄 테니까 안수받으면 다 속죄된다. 이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를 속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주란 말입니다. 그 임무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임무를 감당하고 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 그럼 여기 2번이니까 가로 없는 1번을 찾아보셔야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뭔지. 가로 없는 1번이 7314페이지. 아들의 생장에 의한 사역. 지금 그 위의 주제가 뭐냐면 제1절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
아들로 사역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함으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앞에 1번은 생장, 나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 아들의 임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 가로 1번 임무, 여기는 5장에서부터 6장 11절까지죠. 자, 여기 한 장이, 4장 한 장이 양쪽 가로죠. 여기는 한쪽 가로가 2장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밥말이 하듯이 김밥을 골고루 잘 말아야 되잖아요. 막 크고 작고 하면 먹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배려해서 그것만 또 분량만 배려해도 안 되잖아요. 분량만 배려해도 안 되고 내용도 잘 배치가 돼야 되니까 이건 우리 우리 박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화자찬될 것 같아요. 못하겠어. 네. 그래서 성도들이 공부하기가 참 좋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2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 나왔잖아. 하나 나오죠? 그럼 하나가 뭐냐? 양쪽 가로 하나가 속죄주 임무. 아니? 이거 뭐야? 맞아. 속죄주 임무. 양쪽 가로는 속죄주 표적. 속죄주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표적을 행해요. 내가 속죄주 임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알기 위해서 표적을. 표적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표적이죠. 고기 잡는 표적을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엉뚱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말씀 듣고 던졌더니 배가 차고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의 종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게 일반 목회란 말입니다. 그거 정말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게 선입견으로 그냥 남았다면 이런 게 안 보이죠. 근데 다 황이다. 그건 다 황이다.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 외쳐지는 내용이 전부 황이다. 그건 뭐냐? 궁금해서 하나하나 찾다가 보니까 이런 게 다 보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처음 딱 보니까 귀 밑에 점이 하나 딱 있는 거라. 첫 인상 흐려버리면 2번, 3번 만나면 더 인상이 흐리는 거예요. 첫 인상이 좋아야 한다. 첫 인상이 보여야 한다. 근데 첫 인상에 이걸 못 봤어. 그런데 코만 봤어. 코가 이쁘게 생겼어. 야, 이쁘다. 한번 그래놓으면 나중에 이거 발견해. 야, 참 어떻게 저 귀 밑에 있는 점도 저렇게 이쁘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전부 성경을 첫인상을 잘못 알았단 말입니다. 에? 야, 정말 제자들이 고기를 낚으러 가가지고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서 그냥 큰 배 채웠다. 찬양하고 하셔야죠. 15분 해보세요.